33과 교회의 문제 해결. 본문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 안의 싸움들을 불신자 앞에 가져가서 법정 싸움을 일으키는 일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죄란 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좋은 것에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죄와 같이 치사한 것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정 싸움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는 것 이전에 성경은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던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교회에서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만의 문제, 자기 자랑의 문제, 또 여기서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었던 게 성도끼리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성도 간에 어떠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둘이 합의해서 잘 풀어야 되는데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잘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믿지 않는 수상법정에 가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 서로가 잘못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해서 서로가 좋게 끝나야지,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교회 사람들이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진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교회에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것을 위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좋지 않은 문제들을 믿음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과 영역에서만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문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푸는 것에도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종말론적 시각.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이라는 시각, 즉 지금 누가 손해를 봤다, 누가 억울하다 이런 시각에서 풀지 말고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시각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돈을 꾸어주거나 꾸는 일입니다. 돈을 꾸어주거나 사업을 같이 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보고 하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의 사업 수완과 돈 관계의 과거를 추적해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앙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면 상식은 집어 던져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결국
초월적인 요소가 그 근본인데 그 초월은 상식과 과학을 넘어선 것이지 상식과 과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육상식한 것은 초월이 아닙니다. 상식과 논리성과 과학적인 것을 비웃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깊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초월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것은 결국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일 처리를 해야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잠깐 안 볼 사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을 아예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고 살 건데 이 땅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의 문제,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빚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내가 믿을 만하다.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그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이것을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인가를 상식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하는 동반자,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 수단이 좋은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사업에 동참할 것인지, 이분은 믿음이 참 좋고 신실하지만 사업적인 수단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물질적인 부분이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신앙은 좋지만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수단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를 건 자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정 때문에 이분이 사업적인 수완이 부족하고 물질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없는데 내가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고 인격적으로 존경해서 돈을 빌려주고 사업에 동참했다가 내가 손해를 보았어요. 그러면 내 차원에서 책임지고 끝나라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까지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거면 그 돈이 없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선에서 빌려주라. 그런 지혜로운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대해서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할 것입니다. 천사까지 심판할 위치가 가서 우리가 지금 쌍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우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이해관계, 이 세상에서의 가치 때문에 싸우는 전투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을 손해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금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가 되는 일을 벌이지 말라. 근데 혹여나 내가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일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내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양보해라.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무리 작고 개인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시각입니다.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모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영광의 모습과 영적인 원리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단체로 교회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맡은 사활을 건 책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의 원칙들과 원리들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할 때 틀렸다고 정죄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칼로 심판하여 교회를 산산조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의 실수를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 언젠간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더 멋진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쓰라린 직분을 맡기셨고 내가 그 오해를 뒤집어 썼고 그것을 통하여 나도 커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시각의 가장 중요한 공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쓰셔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지만, 거룩한 공동체지만 죄인된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는 차원에서, 또 상대방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또 유도리 있게 덮을 부분을 덮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원리 원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이 먼저 나아가야 한다. 시행착오가 용납되는 경건의 훈련장 교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 두 시각을 벗어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교회의 문제를 풀고 종말론적 시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영 합리화를 적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10만 원 드는 일을 5만 원이 들도록 경영 합리화하고 10사람이 할 일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3사람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5만 원 들은 것을 50만 원 들게 하고 5명이 해도 되는 일을 50명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어 거기에서 본인의 신앙이 클 수 있도록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들이 모두에게 훈련의 한 과정으로 감당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커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용서되는 것, 말하자면 훈련과 연습이 용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져야 하는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2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는 곳임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듭거듭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결국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죄를 외면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는 절대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붙잡고 훈련시키며 함께 울어서 고쳐내는 곳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어 양을 우리로 몰고 돌아올 때 양떼를 배불리 먹이고 와야 합니다. 혼자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자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하나님 품 안에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갖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의 완성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이 언제나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간다는 것을 용납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완성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혹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거룩으로 가게 되며 실패와 실수가 용납되고 거룩을 완성하기 위한 연습이 허용되는 곳이 교회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 많은 실패가 용납되는 것으로 인해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기까지는 선을 놓지 않은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수상적인 것을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을 연습하는 곳임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의 간섭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결국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입니다. 거룩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용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 훈련으로 우리가 합격점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은 은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실수와 시행착오가 용납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행착오와 잘못과 실수가 충분히 용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차곡차곡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 가까이 더 내가 가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 왜 은사를 베푸십니까? 이것은 못난 사람들끼리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다른 이에게는 더 큰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애연함, 영들 분별함 등을 은사로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십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종말론적인 목표,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완성에 틀림없이 실패 없이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7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틀린 것을 지적하며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며 그들이 완성될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저 원수만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10배 정도 더 크게 부흥할 텐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정말 신자야라고 찌른다면 그것을 신자다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험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약점을 보강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대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함께 살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감수해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염려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시에 내가 믿음을 갖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 훈련의 장으로 이 문제들을 활용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좋지 못하는 일들 혹은 내가 볼 때 원한 부분들 이것들이 보인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그 모난 부분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김의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보이는 문제점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되지. 또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모난 부분 또 어떠한 교회의 문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그 부분이 내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케어하고 덮고 섬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훈련의 자리로 나에게 그 문제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성숙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서 성숙한 자리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아 정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믿음적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이 분을 본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 분께 기도 부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나는 그러한 인격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이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왔는가. 성도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집에 있고 내가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까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